오늘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로비에 뭔가 처음 보는 것들이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의 아주 어린 유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눠서 조그맣게 한번 적어보고 자기의 손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앞에 가시면서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그 손 모양에 각자의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청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손바닥 위에 같이 손을 이렇게 맞대고 손이 맞닿아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아동부, 유아부들 같이 세워갈 때 주님이 우리 중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그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보통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들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뜨거운 체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물이 많이 나오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충만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면 이번에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서도 있어도 조금 충격적인 옛 기억이 있는데요. 열심히 수련회를 진행한 청소년부 수련회를 진행한 직후에 한 청소년부 고등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 보자 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청소년의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와 대판 싸우고 가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막 성령 충만했다고 한 아이가 한 달도 안 돼서 부모님이랑 싸우고 가출을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아이 어떡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너무 무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수련회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그것이 금방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는 무너지게 되고 처음에 그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그 한순간의 뜨거움으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과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쉽지 않게 보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도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이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참 놀랍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할까? 저 사람들 참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술에 취했는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의 혀가 쫙 갈라져서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배우지도 않았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막 다른 나라의 말들로 이야기하는 걸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쫙 받으니까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쫙 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는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전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베드로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혜여가 임해서 막 강하게 체험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받아서 막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 기적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드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데려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 성령님의 작용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6절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넘겨주시고 여기까지죠.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흥분이나 어떤 감격에 복받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환상이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 내 미래를 꿈꾸는 것, 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그러니까 10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10대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비율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통계를 들어보셨을까요? 최근 한 3, 4년 안에 통계를 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10대 청소년들을 조사해 봤더니 5%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안팎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제가 청소년기였던 한 20여 년 전쯤을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한 20%에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10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20명에서 30명의 아이들이 그래도 나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5%, 5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제 다음 세대에게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게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에스겔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라는 표현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번역해보면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령이 되어져서 생기가 되어져서 마르고 메말랐던 땅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새롭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죽은 공동체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메말랐던 아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숫자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피곤함이나 어려움의 문제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그 죽어있는 기대가 살아나는 능력이요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꿈,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예배 때마다 힘들게 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런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보니까 한 선생님이 그런 기도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좀 잠잠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너무 튀지 않게 하시고 그냥 잘 끝까지 마무리되고 안전하게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그 기도를 듣는데 너무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조용히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아이가 과연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 모든 게 차곡차곡 잘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동부가 어떻게 성경학교를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같이 기도 좀 해보자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이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튀건 가만히 있건 얌전하건 소란을 피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도 은혜를 누리고 그 아이 마음속에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학교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제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 전도사,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충만했던 성경학교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예배 드리는 내내 뛰어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학교가 끝난 이후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저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시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집에 와서 너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참 동안을 그 성경학교의 여운을 부모님과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가 잠잠한 것이 좋은 성경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학교가 차곡차곡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진행되는 것이 좋은 성경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경학교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 꿈은 우리 안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드러남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자녀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젊은이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늙은이들, 좀 나이 많은 장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의 내용을 남종과 여종들, 남자와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한자성어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녀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 세대를 나열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어떤 한 부분이나 한 포인트에만 임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그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하나로 이루어가고 엮어가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이런 여름 행사들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기를 우리는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분들을 하나로 모아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하나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를 받아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나를 받아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평을 토로합니다. 만나만 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고기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고기를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고기를 먹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불만을 들은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70명의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똑같은 일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막 주변에서 뺑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쌀라쌀라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의 모습과 같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들을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서 뽑힌 70명의 장로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장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장막에서 자기 쉬는 곳에서 그냥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70명의 장로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보고 나서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두 사람이 자기 집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저기 장막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예언하고 다 기도하고 끝났으니까 우리 이 사람들도 멈추게 할까요? 라고 여호수아가 나와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집에서 저렇게 막 예언하는 모습들 좀 너무 튀는 것 같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을 오늘 오순절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각자 방언으로 이야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말들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도 부모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도 아니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집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는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아 같은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여름 행사는 교육부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여름 한 영혼이라도 한 마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꿈을 단순히 그냥 꾸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꿈을 다시금 이어가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그 성령의 감동의 순간에서 벗어난 자리에서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두 제자는 이미 꿈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자책하고 낭망해 있는 상태로 그냥 그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얘들아 이렇게 내 손에 못자국을 봐 나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거나 놀라운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을 먼저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고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모습처럼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낭망하고 지쳐서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는 터덜터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그들은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사명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순간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수련회의 성공은 집회가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이어가고 한 영혼을 품는 삶,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련회를 준비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체험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뜨거운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우리 아이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져서 그 성령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이끌어 주심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사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큰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 안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저는 그냥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꿈이 없는 세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꿈을 꾸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아이들이 성령님 안에서 평생을 이루어갈 어떤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꿈꾸는 것이 우리 안에 모두가 한마음 되어져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꿈꾸게 됩니다. 그 꿈은 단순히 좋은 직업, 좋은 어떤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는 그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꾸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성령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도 평생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함께 꿈꾸며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